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순종이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에훗이 죽습니다. 어제 내가 말씀에서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행하게 되는데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멈춥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또 사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찾다가 범죄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 찾았다가 범죄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안에서 반복이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우상과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남겨져 있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이상하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고난이 찾아와서 막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또 그런 또 사사가 사라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죄의 근원을 삶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또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면 또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가 세워지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사라지면 또 죄악된 모습으로 빠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죄의 근원들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멀리해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것은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될 만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죄된 모습들을 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모습들이 함께 있으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성령을 붙잡고 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심, 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가나안 왕인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은요,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냥 단지 고난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20년 동안 이 야빈의 손에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누구를 사사로 세우시죠? 우리 4, 5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이 드보라는요, 곧바로 이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요, 앞에서 세워졌던 사사들의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있던 대적 어떤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공을 세우면서 사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냐면 그냥 그런 공 없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올바른 일이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드보라는 앞에서 세워졌던 사사들처럼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공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고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요,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사사의 모습으로 이 드보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을까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악된 모습으로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진짜 원인은 뭐죠?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된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어떤 대적으로부터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애국과 같은 연약한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 은혜는 경험하는데 정작 이들에게는 말씀이 계속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계속 넘어집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멀리하고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방법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 사사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그걸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도요, 말씀 없이 은혜만 체험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일도 행하시네. 이렇게도 우리를 도우시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이 없이 그냥 은혜만 경험하게 되면 뿌리 없는 신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면, 체험이 사라지면 믿음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요, 은혜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된 신앙이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더 능력이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이렇게 지탱하는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저희 상반기 때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또 이런 이제 성경 통독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소원해지는 모습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노력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때만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드보라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이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명령을 해요.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을 선택하는데요. 이 바락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선택해서 야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싸우게 하려고 이 사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가서 이 야빈과 싸워라. 이와 싸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바락이 드보라하고 함께 가려고 했을까요?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그녀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 바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바락을 선택해서 야빈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가서 야빈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누구의 명령이 되는 거죠? 드보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요,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만큼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야빈과 싸워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냐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사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야빈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력했는지 그의 무기들이 너무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야빈과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이 야빈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드보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 너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영광이 취해지게 될 거다.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한 여인이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분명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락은요,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근데 조건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죄를 이기고, 또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떤 삶의 모습을 붙잡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만 붙잡으면 결국 또다시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죄악된 길로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말씀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죄된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